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그냥 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막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도 막 찾아보고 여기저기 막 하면서 그렇게 좀 이제 편하게 할 겁니다. 주일은 시간도 막 딱 제한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좀 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성경을 가지시고 자막, 제가 본문 외에는 자막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성경을 좀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게요.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핵심은 아직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가 안식에 완전히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가 이제 굉장히 박해가 심한 때였어요. 박해.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듯이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10개 지역 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6개 구역이 다 화재가 날 만큼 엄청나게 이제 큰 화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4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역사가 이제 타키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이제 거의 한 3가지 정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 가면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콜로세움 아시죠? 네. 거기에서 이제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다 이제 찢어 죽이는 거죠.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런 십자가형이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십자가형만큼 고통스러운 게 화형이라고 해요. 화형. 그 기둥들을 세우고 쫙 엄청나게 촘촘하게 그렇게 기둥들을 세우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묶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거기다가 떼는 거예요. 밤에 특히 이제 해가지고 어두운 그 밤에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을 밝혔다. 이 정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참 정말 고민에 빠지는 거죠.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고 심하면 이제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목사님들조차도 이거는 그냥 타협하는 거죠. 이거는 동방요배, 그것은 신사참배를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국민의 의례처럼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방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눠짓는 거죠. 신사 참배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당신들은 신사 참배한 변절자들이다, 신앙의 변절자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교단이 갈라졌죠.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교를 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시대도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느냐? 지금 히브리서 이를 기록한 저자가 있었을 그 당시와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우리는 박해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락함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데 딱 2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박해, 하나는 안락함. 이 2가지예요. 그것을 시대마다 섞어서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한민국은 안락함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앙을 부인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목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에게 참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이 굉장히 성경 전체 중요한 주제입니다. 안식. 처음에 안식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곳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는데 또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된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속 안식일에 막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그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시는 거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안식은요 사실은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제7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지금 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주제도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내 땅도 없고 유랑하던 이 삶을 마치고 우리에게 이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살게 해주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 안식이 온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짜 안식이 임했으면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한참 지나서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그 땅에 이미 다 정착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이라는 얘기를 써서 지금 현실에 너희는 아직 내 안식에 들어온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진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의미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이름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여호수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그러니까 범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을 범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진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이 뭐예요? 쉬지 못하는 자들아, 안식이 없는 자들아 이 뜻이죠. 다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율법으로 가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가서도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락을 추구해서 거기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쉼을 주십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을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1차적인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자, 거기에 표시를 해 두시고요.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는 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먼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그랬죠. 제가 주일날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잘 알아들은 걸로 제가 알고,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그게 이제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의와 같이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다, 의. 그리고 그런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이 평강이 바로 안식입니다. 평강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핏뿌림, 그 핏뿌림을 우리의 영 가운데 핏뿌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된 처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전입니다. 구약부터 이건 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예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못 누리시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하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오늘 본문, 제가 본문은 이 매일 성경 본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본문이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진멸하게 할 그 물건을 취하면 안 된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리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 자신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 개인에 얘기했을 때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나의 왕국을 세운 그것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것을 무너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게 될 그것에 손대면 그것을 다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물어진 겁니다. 그걸 다시 세우면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즉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길 외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죄가 완전히 다 소멸될 때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때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쓸 것인가? 자,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로 다시 넘어와서, 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수술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돼요. 말씀의 수술. 내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 내 안에 거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속아요. 속아. 그래서 여기 그 바로 앞에 히브리서 4장 읽었는데 사실은 3장 7절부터 연결되는데, 3장 앞장 한 장 넘겨서요. 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유혹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 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속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게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완고하게 되는 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완고하게 되는 것,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깐 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꾸 자기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의 속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데 마치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여리고성이 안 무너진 것처럼 내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속임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자인데 감정이 그렇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실컷 받았는데 어떤 분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잠들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 리얼하게 오늘도 화를 내고 오늘도 막 소리 지르고 말 안 듣는 자녀들과 함께 막 싸우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깨어난 거 보니까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야.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설사 그런 모습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잠든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가 깨진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요 딱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성경을 거기다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내한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야. 내 옛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박혀 있다가 화가 나면 못을 풀고 내려와서 내가 화를 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절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 무덤에 완전 장사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에 내가 속이려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돼. 내 안에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내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은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말씀에 이렇게 거스르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것을 다시 십자가로 가져가서 이거는 나에게 진짜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의 속임을 폭로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요. 딱딱해집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기서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고 하고 주일날 참회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또 회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돌이켜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공동체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아까 읽었던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교제라고 하는 그 주제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도 얘기를 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여기 매일 피차 권면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더욱 그리하자, 권면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 지금 죄의 유혹 가운데, 죄의 속임 가운데 지금 자기는 잘 믿다고 하는데 딱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직면해서 집사님 그거 아니잖아, 순장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축복입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그냥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러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직격탄 날립니다. 너 진짜 이기적이다. 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직격탄 날려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다가 아빠 말 듣고 보니까 진짜 나 이기적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는 주님 제가 참 이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27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잠언 27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면책은 대놓고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덮어놓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의를 저질러요? 그걸 보고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딱 펼쳐놓고 하나님의 비춤 가운데, 주님 그러므로 제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랑,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서로 권면하는 거죠. 집사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인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여기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내가 완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내가 너의 의가 되었고,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왜? 내가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드러나도 정죄받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 그럼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의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도 내가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그 보좌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의 보좌도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보좌요,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잘 나갔다, 그래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새롭게 한다, 내가 오늘 너를 충만하게 한다, 내가 오늘 너를 고친다 라고 말씀하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말씀에 찔림을 받아도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점점 편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멀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지, 내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야지,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피차 권면해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예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잖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